하나님 말씀 모십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롯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단 권세 꺾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계속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뭔가 이 뿌리내는 것이 각인된 것이에요. 딱 박혀 있는 거. 즉 안 변하거든요. 각인되어 있는 거. 저거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 가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복음의 다른 걸로 계속 생활해와서 뿌리내는 것이 있어요. 이 뭔가 찾으셔야 되게.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 체질 자체가 완전히 전혀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잘못된 각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뿌리내리고 잘못된 체질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상당히 참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30살에 복음 받으면 30년 동안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이제 그거보다 이제 빨리 되는 것이요. 계속 복음 들으면 되는데 안 그러면 30년 동안 그게 이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치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치유의 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치유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지금 너무나 많은 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현대인들은 완전히 지금 병투성이요. 어느 정도냐? 이거거든 지금. 종합병동이 완전히 개인이 개인 종합병동들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개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병을 다 숨기고 있어요. 표 안 나게.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시간표가 되면 붉어지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왜? 멀쩡하게 잘 다니니까. 그리고 요즘에 원래 또 기술이 좋아요. 뭐 이것저것 막 폼 잡고 막 다니고 여기저기 걸치면 몰라 그 사람이 환자인지 아닌지. 근데 본인만이 알아요. 본인만이. 그래서 가장 지금 심각한 현대인의 질환이 심혈관 질환이라고 말하죠. 저는 뭐 암병보다 더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 힘이 들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쓰러지면 그대로 무너지니까. 암병은 알잖아요, 자기가. 그게 병을 알게 되면 고치기가 쉬운데 심혈관 질환은 저게 고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쉬운 것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지름길을 찾으시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치유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바로 정상적 치유가 돼야 돼요. 정상적인 치유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를 해야 돼요. 병원에서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심리학자들이 하는 게 달라요. 또 대체의학이 다르고 종교인들이 하는 방법이 전부 다 달라요. 병원에서는 뭐 약 잘 먹고 병원에 시킨 대로만 하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까지 우리 체질이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 지금 이게 의사가 한 말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삶은 안 그래. 왜? 의사들도 그렇게 못 살아. 근데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리학들은 무조건 되고 쉬라래요. 상대방의 상처를 받았을 그 상처를 모두가 다 발산해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맞는 말이지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가만히 상담하는 거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상담학을 해봤잖아요. 상담하는 거 이래 들어보면 복음을 가진 저로서는 완전히 틀린 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쇼킹한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복음 받은 우리가 보면요, 다 틀린 얘기 완전히.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여자가 가출했잖아요. 남자한테 폭력을 당해가지고 맞지 말아라 그러면 한바탕 해라. 응원이 된 게 그래야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렇게 얘기시켜요. 이제 어떻게까지 가는 거니? 도저히 난 이 남자하고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럼 이혼해라. 그게 마지막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나도 이해한다. 내가 당신과 난 분명히 난 이혼했단 말이죠. 가정 파괴까지 염두시켜요. 이래 들어보면요, 야, 참 기독교 상담학에까지도 그렇게 나와요. 기독교 상담학에까지. 자, 대체의학은요, 만병통치약이라 이것 먹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에 좋고 뭐에 이거 먹으면 전부 다 된다. 플러스 이거 알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대박 터진다. 그러니까 뭐 고칠 병이 없어요. 완전히 그리스도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종교인들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막 기도하면 된다. 아픈 사람은 뭐 금식해라고 얘기하고 말이지. 왜 그러냐? 이게요, 잘못된 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이들이 다 답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 이거보다 먼저 볼 그게 영적 부분이거든요. 이미 뭔가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된 것이 있다니까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이제 그 글을 하나 쓴 것이 있어요. 카스에서. 현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안 웃는 사람이요. 안 웃는 사람. 이거 그만큼 사람들은 심각하게 지금 살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살아가 막 TV 코미디 프로그램 그걸 보고서 웃잖아요. 재밌는 거 보고 재밌다고 막 하고. 왜 그러냐? 단순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제일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키가 큰 사람, 멋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뭐 누구요?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요. 그게 일이요. 그 이제 가장 이제 사귀기 싫은 사람이 가장 일이가 누구냐? 상대방에 부담을 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웃으라는 얘기요. 웃으면서 좋아해요. 미소는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안 웃네 그리. 아이,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자, 창세기 3장 배경이 나와서 그래요. 아무리 귀한 약을 갖다 주고 별짓 다 해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소속을 바꾸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 그에게 안식을 주지 않고 평안 주지 않고 행복을 주지 않아요.
이 치료해야 돼 이게. 이 뿌리에서 빠져나오게만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하고 복음하고는 달라요. 이건 복합적입니다. 이 종교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이들 말이 전부 다 틀린 거 전부 다 틀리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병원을 운영하고 심리학자라고 뭔가 박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치료해주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그 약을 자기가 식품을 먹어봐서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권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이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요. 그렇습니다. 해놔도 다시 또 돌아가. 해놔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바로 그에게 복음으로 계속 각인되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거 안 되면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정상적인 치유 훈련을 하는데 이겁니다 지금. 식생활이요. 어떤 걸 먹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위암에 걸린 사람이죠. 그 음식이 아버지도 좋아했던 음식 자녀도 먹고 그 자녀도 또 먹어요. 그 음식을. 그래서 위암에 걸리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간암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 선조 때들이 하던 행동이 그대로 밑에까지 내리맸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간이 안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체질된 상태예요. 그게. 저건 통계학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 얘기는 안 해줘요. 병원에서 절대로. 현재 있는 것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 뿌리까지 전부 다 봐야 되거든 지금. 어느 뿌리에서 이게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생활, 그 다음에 잠. 수면 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잠을 자도 아침에 피곤하지. 왜 피곤할까요? 여러분이 잠을 자기 전에 영적 상태가 다운된 상태에 잠을 자가지고 그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해. 똑같이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8시간 자는데 왜 피곤하냐? 저녁에 잠자기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다운된 상태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하고 힘들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업이 돼가 굉장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잠을 잔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 벌떡 일어나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네, 이건 뭐 안 해보면 몰라.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수면을 취하냐 이 말이에요. 뭘 먹고 어떻게 수면을 취하냐. 현대병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생긴 병이었잖아요. 응?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생겨요. 다. 왜 그러냐? 쓸데없는 것이 너무 많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살로 가. 몸은 많이 꿈직이지 않고 자꾸 막 들어가 놓으니까. 그 옛날에는 못 먹었어요. 못 먹으니까 그 몸이 가가지고 피토하는 그 병 무슨 병이게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잠 적게 잔다 많이 잔다 그게 문제. 수면의 질이 문제거든. 어떻게 지금 수면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운동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해요. 헬스장 가서 막 뛴다. 공기도 안 좋은 데가 뛴다. 그러면 오히려 병도 걸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이론상으로. 그런데 틀려요. 그러면 아니 그 별로 그 공기도 안 좋은데 거기서 막 계속 뛴단 말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건강하냐 이 말이에요. 왜? 심장 박동이 달라요. 일반 일을 할 때하고 운동할 때 심장 박동이 달라요. 그래서 문제는 운동할 때 여러분 막 성질 내가지고 운동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기쁘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좋은 데 뛰면 더 좋죠. 좋은 데 뛸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가서 기구도 들고 뛴박질도 하고 뒤로 가 물구나무도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한테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운동이 운동되게 하려면 꼭 풀어서 돼. 그게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눕혀놓으면요 배가 벌떡벌떡합니다. 왜? 배로 숨을 쉬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로 숨 쉬던 것을 가슴으로 숨을 쉬기 시작해요. 가슴으로. 여러분 기대되면 사람이 배로 달고 숨 쉬는 사람 봤습니까? 그 숨기려고 일부러 자꾸 이제 배는 여자들 특히 자꾸 조여매.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숨 쉬는 것도 흉측스러우니까 가슴으로 숨을 쉬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오장육부가 가만히 있자 보세요. 사람 배가 밑에 있잖아요. 오장육부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상대적으로 오장육부가 안 움직이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슴으로 가지고 움직이면요. 여기 있는 건 상대적으로 작아요. 이 장기가 이 밑에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안 움직이니까 안에 속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복식호흡하는 사람 절대 속병이 안.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 왜 병이 없냐? 장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깊은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딱 힘을 주면 아랫배 힘을 주면 이 전체 장기가 딱 오므러들어요. 왜? 힘을 주니까. 그러다가 숨을 내쉬면 싹 풀어지잖아요 이게.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니까 그러니까 속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하면 표가 나잖아요. 특히 뭐 이 속에 있는 이거 저 여자들 많이 있는 변비 같은 거 3일이면 끝나잖아요. 왜 그러냐? 계속 이걸 해주니까. 호흡이 너무 귀중한데 이 호흡이 이제 점점 더 올라가 나이가 많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때부터 이제 목으로 숨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목숨이 끊어졌다. 뭐요? 목으로 숨쉬기 끊어졌다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 숨 잘 쉬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자꾸 의식적으로 자꾸 여러분이 뭐냐? 복식 호흡을 자꾸 해야 돼요. 단전호흡이라고도 말하지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어떤 단체에서 그것을 활용하냐, 사용하냐에 따라서 단전호흡이다, 뭐 복식호흡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쉼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는 안식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쉼을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 기계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과부가 걸려요. 그래서 문제와. 공장의 기계도 시간 되면 쉬어주잖아요. 근데 이 뭔 놈의 기계인지 그거 미제도 아니고 일제도 아니고 국산인데 계속 돌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오는 거 이게. 쉼 없이. 쉬어야 돼요. 내 기계를 내가 어떻게 쉴 것이냐. 제일 좋은 건 잠자는 거지요. 편안하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이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다 쉬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자, 이거 잘 안 돼요,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이게 상처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병. 그래 이제 인간관계가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돼.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저게 마음의 병이거든, 저게. 이게 어떤 사람이 막 얘기했다. 여러분에게 섭섭한 소리 하잖아요. 그때는 지나갔는데 나도 모르게 딱 박혀 이게. 딱 각인데 이게. 예. 그래가지고 그게요 어떨 때 막 일주일씩 가. 섭섭한 마음이. 그게 뭐예요 이게? 마음의 사람이 평안하지면 그때부터 몸에 장기 전체가 모두 굳어지기 시작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잘 넘겨야 돼 이걸 갖다가. 꽁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정신병 누가 잘 걸리는지 알지요? 말을 않고 내성적인 사람이 잘 걸려요. 막 외성적으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은 안 걸립니다. 왜? 다 풀어버리니까. 그 남한테 얘기도 못하고 뭐라 하면 예 알았시오. 그러놓고 자기도 모르게 풀지 모르게 꽁 하고 있다가 이게 밤에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병이 와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것이 사실 저게 쉽지만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 개인 시간입니다. 개인 시간. 이걸 보고 공백이라고 말하죠. 이걸 보고.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귀중해. 개인 시간이. 빈 시간이라면 쉽게 말해서. 자, 개인의 빈 시간 요때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요때. 만약에 이때 그렇습니다. 쉼을 얼고 이런 복식호흡도 하고 만약에 수면도 막 취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때 이제 엉뚱한 짓을 하거든. 개인 시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 시간 때 내가 쉴 수 있는 그 시간 때 묵상도 하고 성경도 보고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그런다면요. 속에서 그렇죠. 활성산소가 밀어내기 나기 시작한 게 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 왜? 계속 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엔돌핀이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축적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개인 시간을 잘못 보낸 사람 너무나 많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치유한다라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이들 말이 틀린 말이 맞지만은 이 부분을 보리 못한 거예요. 뿌리를. 저 부분을. 그래서 고쳐놓으면 그 다음에 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야 되고. 자, 지금 바람 불어요. 찬바람 나면 여러분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잘 봐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되지. 그 고치지 않으면요. 그 고리 끊어놓지 않으면 평생도 그렇게 살아야 돼. 때만 되면 다시 돌아가야 돼. 때가 되면. 왜? 영적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뭔가 봄에 가을에 특히 환절기 때 굉장히 꽃 피는 춘삼월에 뭐 실렁실렁 막 웃고 막 그런 사람 많거든. 저녁에 마찬가지 이제 여름에서 가을에 딱 넘어 날씨가 선덕선덕해요.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그때 그걸 뭐 허무감을 느껴가지고 힘은 너는 아니냐. 낙엽 떨어지는 소리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무슨 구루몽이라고. 우리 개인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 걸리지가 않아요. 네, 5가지 여러분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디 걸리냐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난 5가지 다 걸리시고 그런 사람이 있을게요. 조심을 해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 기도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 힘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 시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냐 말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어요. 문제는 우리는 키가 여기서 짐이요. 뭔가 짐을 잔뜩 지고 있어요. 내가 짊어질 짐은 짊어져야 되고 벗을 짐 빨리 벗어야 돼요. 안 벗을 짐까지 다 짊어지고 다녀. 그 나이가 먹으면 자꾸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는 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져가지고 벗어버려야 돼. 짐 못 달리다. 자, 두 번째는요. 짐을 벗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20절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는요. 자,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말하고 에레미야라고 말하고 선자라고 말하고 말이죠.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왜?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말이에요. 자꾸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이 외칠 때 있거든요. 엘리야처럼 능력 행하고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울면서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한 그것이 예수님. 선자들처럼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렇죠. 인생의 중대 문제 해결하실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해결이 되어야지.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왜 벗어버리냐? 왜? 그리스도인데. 할렐루야. 다 끝났는데 뭘 그걸 자꾸 짊어집니까? 그리스도면 끝인데.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세 번째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8절입니다. 마가다락방이거든요. 자,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제대로 잡았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세 단을 잡고 이들이 어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들에게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거 임하면 돼요.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필수적으로 성령 충만이 돼야 되겠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내가 누려야 되겠죠. 그렇죠? 임마누엘의 비밀을.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만 되면 돼요. 성령 충만되면. 그러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문제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암병 걸려도 몇 번 걸려야지. 모세 광야에서 벌써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었죠. 다윗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근데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시라니까. 수많은 권고함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근데 문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했다. 냉죽에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달려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왜? 성령 충만이 되고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문제를 보는데 아니 그 문제가 관계없이 내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자, 키입니다. 나 영적 상태다 치유가 되어지고 치유가 안 되지고 그래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맡기라 해서 아무 염려 다 맡기라. 그래서 우리 가진 염려, 성령 충만하면 염려 없어져요. 안 충만하게 염려가 되어야 돼요. 내가 가진 인본주의, 성령 인도받은 인본주의 전혀 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본주의 몸이 가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우리 앞길은요 문제, 사건, 어려움이 계속해서 와요. 왜? 이게 지금 사단이 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사단이 문제 갖다 주고 어려움을 갖다 주고 계속 우리는 이 사단과 영적 싸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입니다. 첫째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세 번째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 가지 싸움만 되어지면요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환경이 문제 안 되니까 사단이 다 꺾여버리는데 뭐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환경?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요 그렇죠, 다 그 사람들 완전히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죠.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감옥소에 집어넣는다, 출교를 시킨다, 사형을 시킨다, 문제되지 않았다니까. 세 가지 싸움입니다. 자, 사단은요 우리 생명에 다해도 사단이 이 땅에 존재를 해요. 그렇다면 나쁜 내 후대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할렐루야. 후대를 위해서거든. 저게 죽지 않으면, 저게 꺾이지 않으면요 사단은 안 죽지. 꺾이지 않으면 나만 고통을, 우리 가정이 고통받고 후대가 고통받고 후대가 또 고통받는 거예요. 저게 사단의 역사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는 데마다 영적 싸움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꺾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문제 있다. 결론입니다. 뭔 문제 있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게 실되면 돼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완전히 내가 복음의 사람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요.
흑암 것에 꺾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완전히 체질된 사람이 됐다.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꾸 들으세요. 시간이 나면 말씀하고 가까이 하는데 계속 이것만 하면 그러면 녹취를 또 해보세요. 이제 들으면서 언더라인 긋고 중요한 거 다시 쓰고 그렇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 말씀 적으로 들어가면요, 염려, 그찜, 걱정이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다고 해요. 이래야만이 기도가 나옵니다. 이래야만이. 그런데 그 전까지 기도는 뭐냐? 이 기도 뭐냐? 여기는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고, 이래야만이 참된 기도가 나와, 감사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하고 이거 달라요. 여기는 영적 싸움하는 기도고, 이쪽에는 감사하는 기도예요. 평안이 나오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막 즐거워. 왜?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문제가 문제인데 영적 상태가 최고까지 올라가니까 말이야. 막 웃으면서 예수님 말하고 증거하고. 왜 그러냐? 그때 드디어 이제 기도가 된 거예요. 근데 왜 기도가 되냐? 먼저 이거부터 꺾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 싸움을 쭉 가고 난 다음에 말씀을 계속 들고 안 되면 쓰고, 그때부터 참된 평안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면 찬양도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면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돼요. 다 귀찮아. 말씀 읽는 것도 귀찮고 성경 읽는 자체가 귀찮아요. 왜? 사단이 못하게 만들어요. 자, 제가요 뭡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앉아서 읽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전 서서 읽어요. 여기 들고 다니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길게 성경 읽으면 잘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게 몸 자체가 자꾸 망가져, 앉아있으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조그만 기업체에서 의자를 없애는 그런 캠페인이 나왔잖아요. 사무실에. 서서 좀 사무를 보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책상이 얕은 게 책상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컴퓨터도 서서 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의자 있습니다. 어디? 저쪽에 소파가 있어요. 정피곤한 가서 있고 나머지 서서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능률이 1.5배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능률이. 의자 하나 치웠는데, 그리고 다른 짓 헛짓하고 잡짓하는 것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률 올라가지요. 다른 짓 안 하지요. 계속 서 있으면 여러분 건강 찾게 되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서 있는 것 스트레칭 또 해요. 제 나름대로다가 성경 읽으면서 붙들고 또 기도도 하고. 자,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자신의 영적 관리를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나만이 가지는 영적 관리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니, 안 되는 걸 자꾸 옛날 거 자꾸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라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옛날 거 고집하고 있는 사람, 안 바뀌는 사람이요. 그게 갱신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그게 고생하는 거예요. 바꾸세요. 안 되면은 바꾸세요. 새벽에 기도 안 된다. 누르세요. 그냥 눌러가지고 해요. 땀벌 멀리 가면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뭐 하면 되지 가가지고. 뭐 가가지고 빨리 하기 힘들어. 세탁기 갖다 놓으면 다 지가 하는데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가 내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영적 상태 어떠십니까? 물어봐요. 아멘? 어디 120입니까? 아니면 80입니까?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그럼 어떤 사람은요, 미달 때 60점 미달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이제 골치 아파 이제. 그건 나는 지금부터 병 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올리는데 어떻게 하냐? 나만의 방법을 쓰세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하다 보면 간질거리게 나와요. 성경 어떻게 읽냐 말이지. 피곤해가지고 왜 일어서서 읽으세요. 안 될 게 뭐 있어. 어떨 땐 저는요, 몸을 수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읽기 시작해요. 피곤하니까. 그래도 안 되면은 그게 제 나름대로 받는 가지고 있는 노하우예요. 이게 별짓 다 해요. 성경 읽을 때. 이제 석현이고,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성경 읽는다. 할아버지 뭐 요가하면서 성경 읽어서 그래 임마. 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저보고 말이죠. 아이고 성경에 몰상식하게 시간. 하나님 절대 안 그러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게 보겠어요. 에? 그래도 잠 안 자고 그 피곤한 육신 긁고 계속 성경 읽다가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좋았더라 하더냐 이 말이. 할렐루야. 그게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할 것이냐 말. 옛날 똑같이 늘 가에 붙들고 오면 성경 때 이렇게 읽어. 아니 성경이 어떻게 성경 앉아가 성경이 어디 있어요? 앉아 있든 서 있든 관계가 없지. 그래서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 여러분 가정에 내가 어떻게 내가 영적 생활 제대로 할 것이냐. 할렐루야. 이걸 로드맵을 만들어 놓으세요. 계속 발전시키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영적 전성에 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내가 문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